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천국 소망 주신 은혜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또 함께 사랑을 나누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또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양육해 주심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또 세상의 헛된 일에 마음이 빼앗기지 않고 또 주님의 진리 안에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은혜에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필요한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가득 부어주시고 우리가 어떤 지혜를 가지고 살아야 될지를 더욱 분명히 알 수 있는 소중한 시간들로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또 우리 가운데 또 병중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또 여러 분 계십니다. 하나님 한 분 한 분 각자의 속에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치료하는 능력과 손길을 나타내 주셔서 다 잘 치료될 수 있도록 그리고 힘을 얻고 다시 신앙 안에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고 기도드립니다. 3월 23일부터 있는 대집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또 많은 영혼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천국할 소망을 얻는 귀한 집회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오세일 목사님께도 지혜와 충명과 건강으로 가득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먼 해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 각지의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힘있게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캔버라에 있는 오도상 선교사님 가정과 또 볼리비아에 있는 홍석철 선교사님, 정봉혜 선교사님 가정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또 필리핀 라몬과 올티가스의 최원영 선교사님과 제이슨 전도사님에게도 건강과 지혜와 능력으로 가득 부어주셔서 힘있게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교제하는 모든 시종일관 가운데 주님 역사해 주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잘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또 삶에 잘 적용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마태복음 18장을 찾아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오늘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5절, 21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21절 보시면 마태복음 18장 신약 30페이지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이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회개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회개할 때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종이 명하여 그 몸과 처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갖게 하신데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가로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제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관 하나를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가로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관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나를 참아 주소서 갚으리다 하되 허락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저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관들이 그것을 보고 심히 민망하여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고하니 이 주인이 저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하고, 우리 34절 35절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인이 노하여 그 빛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들에게 붙이니라.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예. 우리가 이제 계속 그 사랑의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에 대해서 두 번, 이제 첫 번째, 세 번째 배웠는데 이제 두 번은 이제 오래 참음에 대해서 배웠죠. 우리 사랑의 예수님의 성품이 사랑인데 그 중에 이제 이 오래 참음이 첫 번째 사랑의 조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에 배웠던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해보고 오늘 이제 배워야 될 내용을 좀 배우려고 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다음이 뭐죠? 네, 온유. 근데 이제 온유를 배우기 전에 우리는 용서의 하나님에 대해서 좀 배워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용서는 오래 참음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오래 참음과 그 온유라는 중간에 디딤돌 역할을 하는 용서에 대해서도 한 두 번에 걸쳐 배워볼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설교의 제목은 용서의 하나님입니다. 여기 사랑은 오래 참고 했는데 사랑의 첫 번째 조건이 열정이 아니라 오래 참는 것이라 그랬잖아요. 결국 여기 보면은 우리 오래 참는다는 것은 단순한 참음이 아니라 그랬죠. 하나님의 뜻과 소망을 붙들고 평안 가운데 기다리는 태도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참는다는 건 어떤 거냐? 먼저는 잠잠히 기다리는 거죠. 불평하며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잠잠히 기다리는 겁니다. 잠잠히 기다리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로 부르짖으면서 기다리는 것이라고 우리는 또 배웠죠. 그래서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그리고 또 부르짖으면서 기다릴 뿐만 아니라 세 번째로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을 들으면서 우리는 기다리는 것이 오래 참음이다. 이렇게 우리는 배웠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리고 이 오래 참음에는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첫 번째는 마크로디미아인데, 그리고 히포모네 이런 두 가지 참음이 있는데 마크로디미아는 다 오래 참음으로 번역됐고 히포모네는 인내로 번역됐습니다. 마크로디미아는 주로 인간관계 속에서의 참아야 될 것들을 가리키고 사람에게서 오는 고통을 주로 참는 쪽으로 오래 참음을 썼습니다. 그리고 인내는 히포모네로 환경과 상황 또 어떤 질병, 가난 이런 상황이 주는 고통으로부터의 참는 것을 인내 이렇게 주로 번역했다는 것을 우리가 또 배웠습니다. 그리고 여기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이유는 첫 번째는 사람이 구원받기를 위해서 길이 참는다 그랬잖아요. 구원을 바라면서 길이 참는 겁니다. 또 이제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를 위해서 또 길이 참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르기까지 사도 바울도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고 그렇게 또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으시는 것은 그래서 사랑을 시작하고 여는 가장 중요한 관문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오래 참는다는 것은 참으면서 막 분노하고 성질내고 있는 것이 아니고 진정한 참음은 보복하지 않는 거죠. 복수하지 않는 겁니다. 다윗도 사울을 죽일 기회가 두 번 있었지만 전혀 보복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품고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오래 참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 용서가 없다면 참음의 완성은 이루어지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참는 것으로부터 해서 용서로 나아가는 지혜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좀 순서를 생각해 보면 우리는 오래 참음으로 시작했고, 이제 용서 안에는 이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동기가 돼서 우리는 이제 용서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용서와 용납이란 말은 이제 비슷한 용어인데, 용서는 과거에 대한 어떤 사건이나 상황을 그런 문제들을 내가 관용하는 그것이 바로 용서입니다. 그리고 용납은 현재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받아들이고 현재 그 어그러지고 문제 있는 모습들을 내가 그 죄들을 참고 인내하면서 받아들이는 것이 이제 용납이죠. 우리는 용서와 용납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온유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온유함이 되면 따뜻하게 인자하게 대할 수 있고 이제 더 나아가서는 뜨거운 사랑으로 이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좀 거쳐가는 거구나. 그래서 갑자기 뜨거운 사랑은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참음에서 멈춰서도 안 됩니다. 참는 걸로 시작하지만 우리는 용서로 나아가고 이제 온유로 나아가고 이제 뜨거운 사랑으로 우리는 점점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주로 이제 이 참는 이유는 뭐냐면 여기 보면은 다름을 견디는 훈련이다 이렇게 또 표현을 했죠. 우리와 이제 교회와 가정은 우리에게 영원한 가족인데, 근데 이렇게 사랑하려다 보면 있잖아요. 달라도 너무 다르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보통 틀리다고 자꾸 생각을 하는 겁니다. 실제로 틀린 것은 여보님 뭐가 틀리는 거죠? 잘못되고 틀린 건 뭐가 잘못되고 틀리는 거예요? 죄입니다, 죄. 그럼 여러분 죄가 아니라면 틀린 거예요?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다른 것을 뭐라고 얘기해요? 틀렸다고 자꾸 생각합니다. 여자랑 남자는 서로 틀린 거예요? 다른 거예요? 예. 시댁하고 친정하고는 다른 거예요? 틀린 거예요? 근데 자꾸 틀렸다 그러잖아요, 서로. 여당하고 야당은 다른 거예요? 틀린 거예요? 다른데 서로 막 틀렸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작은 차이 같지만 그것은 엄청난 차이잖아요. 왜냐하면 틀렸으면 반드시 고치려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다름이라는 것은 서로 배우고 그 배움을 통해서 수용해야 될 부분들이 많은 거죠.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서로 형제 자매들과 많은 틀림을 보는 것이 아니라 다름을 보고 있는 거예요. 저 형제나 자매는 참 이상해. 왜 이상할까요? 틀려서 이상할까요? 달라서 이상할까요? 대부분은 달라서 이상한데 자꾸 이제 내가 이해가 안 되니까 틀렸다고 이렇게 비난할 경우가 많잖아요. 우리는 얼굴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고 또 신앙의 성숙도도 다 다른 거죠. 다른 것은 우리가 이해하고 수용하는 훈련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연합을 원한다면 먼저는 참아야 되고, 그리고 참는 것은 그 참는 것 속에서 틀린 것이 아니라 다름을 점점 이해해 가는 겁니다. 그것이 작은 가정인, 작은 교회인 가정에서부터 그것을 훈련해 나가고 그것이 교회로 또 이웃으로 이렇게 확산돼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는 다양한 나와는 다른 분들이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는 참는 지혜가 필요한 거죠. 참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하나가 되려고 해야 됩니다. 연합하기 위해서는 이제 사랑을 배워가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오래 참아야
전도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배웠죠. 고린도전서 9장 12절에 보면 범사에 참는 것은, 우리가 범사에 참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다 그랬습니다. 매일 주님을 닮기 위해서 우리는 훈련하는 것도 고난이고, 또 복음을 이렇게 꺼내서 전하는 것도 그것도 훈련입니다. 그것도 만만치 않아요. 또 특히 이제 내성적인 분들에게는 말로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공포와 두려움이 좀 큽니다. 그러니까는 여간 훈련하지 않고는 이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 자체, 내 삶이 주님을 닮아가는 것도 전쟁입니다. 전쟁. 자기 육신과의 전쟁이고, 그리고 이제 이것을 말로 전하는 그것도 또 때로는 전쟁이죠. 그래서 이제 이 참는 것은 복음 전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전도를 잘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녹여내는 게 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먼저 어떤 사람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사랑의 기도를 먼저 해주는 게 좀 필요합니다. 올해도 우리 구역에서 전도기도 노트 다 받으셨죠? 안 받으신 분은 구역장님이나 조장님께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또 아니면은 사무실에 좀 달라 그래도 돼요. 그러면 전도기도 노트를 드릴 거예요. 그걸 가지고 이제 50명까지 쓰도록 돼 있으니까 이렇게 이제 쓰고 한 분 한 분 이제 기도 전도할 분들을 써놓고 뒤에 한 페이지 한 페이지마다 한 분을 관리할 수 있도록 돼 있으니까, 왜냐하면 그분을 사랑의 기도를 먼저 해줘야 되고 내가 그분과 어떻게 따뜻하게 내가 관계를 할지를 우리는 기도하면서 훈련도 해야 되는 겁니다. 결국 체혈과 공감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그 마음의 문을 점점 열어갈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그분에게 작은 예수가 되어주고 그분에게 주님의 따뜻함을 드러낼 수 있다면 우리는 그분이 우리의 삶을 보고 빛을 보게 될 거고,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 거라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는 뜨거운 사랑으로 가기 전에 먼저는 따뜻한 사랑을 먼저 우리가 훈련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오래 참음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그리고 용서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변화를 서두르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급속하게 변화되지 못한다는 걸 알아요. 인격과 인품은 한순간에 변할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간을 통해서 훈련받는 중에 있는 거죠. 그래서 모세도 그 포악한 성품이 온유함으로 바뀌는데 40년이 걸렸고, 요셉도 실담년의 불과 같은 고난 속에서 통치자로서의 그런 훈련을 했던 거죠. 그처럼 우리도 많은 신앙의 훈련 속에서 우리도 인격이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훈련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참아야 되고, 우리의 변화를 보는 가운데 우리는 기다림이라는 게 필요한 거죠. 그리고 또 오래 참고의 반대말은 이렇게 원망입니다. 원망. 사랑이 넘치면 오래 참게 되는데 사랑이 없으면 원망하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야곱은 라헬을 연애하는 까닭에 7년을 수일같이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면 참을 능력이 더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인내가 부족한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쉽게 원망한다는 거죠. 그래서 광야길을 가던 유대인들은 금방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현실만 보면은 원망이 들어요. 근데 하나님은 믿음의 눈으로 그런 어려움 속에서 참는 훈련을 하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시고 기다리는 가운데 주님을 더욱더 신뢰하도록 고난 속에서 우리를 길러가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이 되면 이제
확 풀리는 때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표현에서 우리 여기처럼 임계점을 돌파하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전기기관차가 움직이려면 211도에도 전기기관차는 안 움직인대요. 212도가 되면 그때부터 칙칙 그렇게 하면서 이제 가기 시작한답니다. 그러니까 겨우 1도 차이인데 여러분 온도를 211도까지 올리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1도를 더 안 올려가지고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물도 100도씨가 돼야지 끓기 시작하잖아요. 99도면 안 끓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그 인내의 훈련은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고 또 참아야 되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어떤 마음이 들어요? 참고 또 참았는데 뭔가 변하지 않아요. 그러면 더 이상은 못 참아. 그게 211도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면 돼요? 네, 조금만 더 참으면 돼요. 조금만 더. 그래서 이제 내 한계가 올 때가 그때가 이제 진정으로 참는 시점입니다. 그것이 이제 믿음인 거죠. 내 육신의 한계까지 도달했을 때 이제 거기서 실제적으로 주님의 도움을 끌어내리고 주님께 더욱더 간절히 매달리고, 하나님, 나는 아무리 해도 안 돼요. 그래서 참을 수 없을 때 그때는 이제 주님께 넙죽 엎드려서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바라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맛보게 되고 주님의 기적을 맛보게 되고 참는 가운데 이루어주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욥은 잘 참는 사람의 대명사잖아요. 욥은. 그래서 욥은 참는 속에서 결국은 2배의 축복을 받는 그런 기적을 맛봤던 사람입니다. 우리도 주님의 도우심으로 참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겁니다. 그러면은 그런 참는 속에서 주님의 인격을 배워가게 되고 또 그런 참는 속에서 교회가 더욱더 그 안에서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어갈 수 있고 참는 훈련 속에서 훌륭한 복음 전도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조금만 더 참을 줄 알면 신앙이 매일매일 자라나는 그런 능력을 맛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때 우리는 참으면 됩니다. 그래도 안 참아지면 요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마라나타. 주님께서 곧 오신다. 그래서 조금만 있으면 주님이 오시는구나. 그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다시 참을 힘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또 잘 참게 하는 것은 소망의 인내라 그랬잖아요. 소망이 커지면 우리는 참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소망이 있는 자가 인내한다 그랬죠. 어떤 소망이냐 하면 내가 지금 참는 것은 그냥 허무하게 사라질까요? 다 주님 안에서 참는 것은 상이 될까요? 예, 주님 안에서 참는 모든 그것은 열매입니다. 반드시 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을 만났을 때 우리가 더 많이 참았다면 더 많은 열매를 통해서 우리는 더 많은 기쁨과 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끝없는 은혜들을 우리가 맛보게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우리가 배웠던 이제 오래 참음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오래 참음에서 온유로 나가기 위해서 온유를 먼저 배우기 전에 그 디딤돌 역할을 하는 그 중간 과정을 하나를 꼭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게 뭐라 그랬죠? 네, 용서입니다. 용서. 여기 보면 용서라는 것은 단순히 감정이 아니라 사랑을 실천하기 위한 의지적인 시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의 마음이 흘러들면 용서가 가능해지고 그것이 관계를 회복하는 힘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용서와 용납은 사랑의 시작이면서 사랑의 구체적인 실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어디서 경험하게 돼요? 제일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어디서 경험했죠? 예, 십자가에서. 그죠? 십자가에서.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그 사랑이 경험되면서 처음 주님의 사랑이 내게 들어오기 시작했던 겁니다. 주님은 오래 참아서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셨고,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용서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사랑이 경험되기 시작한 거죠. 그래도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사랑이 경험되게 하려면 우리도 이게 뭐를 보여줘야 돼요? 여러분, 참는 것만으로는 사랑이 잘 안 느껴지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시작은 참는 걸로 하지만 상대방의 사랑을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용서를 보여줘야 됩니다. 여러분, 얼굴이 무표정에 참고만 있으면요, 사랑이 느껴져요? 잘 안 느껴져요? 그렇죠? 안 느껴지잖아요. 지금 속으로 나를 욕하고 있나? 아니면 뭐가 언짢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내가 용서의 말을 할 때, 정말 용서의 마음을 가지고 대할 때, 야, 이것도 나를 용서해 주네, 이런 마음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경험하는 것, 상대방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은 바로 용서로부터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오래 참음은 용서를 통해 온유로 나아가는 겁니다. 온유라는 것은 이제 길들여진 성품을 이제 온유라 그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용서의 훈련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여기 하나의 내용을 좀 보시면 야고보서 5장 7절 8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는 농부도 이렇게 씨를 뿌려요. 여러분, 봄에 뿌리면 언제 거둡니까? 그러면은 대충 몇 개월을 기다려야 돼요? 약 6개월은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곡식의 열매를 받으려면은 씨를 뿌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제 돌봐주고, 때로는 물도 주고, 풀도 뽑아줘야 되고, 돌보는 가운데 그런 참음 속에서 이제 열매가 맺히잖아요. 또 적정하게 이른 비, 늦은 비가 오지 않으면 결국 그는 말라서 죽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런 참고 기다리는 가운데 결국은 이제 열매를 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그런 참는 것 속에서 이제 기다리는 훈련이 필요하죠. 그리고 그래서 기다림은 오래 참음을 실천하는 구체적인 행동 양식이고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참는다는 건 뭐예요? 기다릴 줄 안다는 거죠. 잘 기다리세요? 우리는 이제 기다림의 훈련도 참음에서 되게 중요한 이유란 걸 알 수 있죠. 여기 기다림의 목적은 뭐죠? 용서는 기다림의 이유이자 열매다. 그러니까 결국 기다리는 이유는 열매를 맺기 위한 거잖아요. 여러분, 용서 자체가 열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참고 기다리는 가운 것이 용서를 준비하는 시간을 마련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참고 버티고만 있으면 되겠어요? 우리는 결국 용서하려고 지금 참고 있고, 용서하려고 내가 기다리는 거잖아요. 누가 나를 불쾌하게 했어요. 감정을 확 상하게 했어요. 참았어요. 뭐하러 참으세요? 용서하려고. 근데 용서하려고 참아요? 일단은 참아요? 일단은 제정신이 아니에요. 성질이 나면. 근데 일단은 참아야 되는데, 참고 이제 그 상황을 좀 피해 가서 이제 나는 그냥 참고 버텨야 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용서를 나아가기 위해서 지금 나는 참고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용서가 바로 안 되니까 어때요?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정말 용서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아뢰는 거죠. 여러분, 이 일이요, 참고 용서하는 일이 가끔 생기는 일일까요? 자주자주 생길까요? 결혼해 보세요. 이게 일상입니다. 여러분, 부부간에 서로 잘 지내도요, 트러블이 생겨요. 또 일단은 참아야 돼. 우리 형제님들, 결혼한 형제님들 잘 참으세요? 잘 참아요? 네. 여러분, 성질 내면 안 돼요. 사람이 노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질 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질을 내. 지금 잘했어요? 죄 졌어요? 주로 성질 잘못 내면은 죄를 짓기 쉽습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주신 감정들은 죄가 아니에요. 여러분, 분노라는 그런 감정이 하나님은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정을 주신 목적은 그 감정의 용도가 있어요. 용도. 그걸 써야 될 용도가 있거든요. 분노 자체는 죄가 아니에요. 그러나 그 감정의 용도를 잘못 이해하고 잘못 쓰게 되면 그것이 이제 죄로 나가게 되는 겁니다. 분노는 무슨 용도로 쓸까요? 분노의 용도가 뭔지 아세요? 목적이? 네, 파괴시키는 거예요. 분노는 파괴할 목적을 가지고 써야지만 올바르게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분노를 상대방과의 어떤 상황 속에서 쓰면 어떻게 될까요? 상대방과의 뭐가 파괴돼요? 네, 관계가 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관계가 깨어지고 싶어요? 가족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싶어요? 우리는 그런 마음 전혀 없을 거예요. 그러면 가족 안에서는 분노를 쓰면 될까요? 안 될까요? 예, 전혀 안 되는 겁니다. 예, 분노의 목적 자체가 파괴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분노를 사용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는 거예요. 그럼 분노는 어디에 써야 되냐? 우리가 파괴해야 될 것은 원수나 대적을 파괴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3대 대적이 있습니다. 뭐죠? 그렇죠. 첫 번째는 마귀가 있고, 두 번째는 마귀에게 속한 세상이 있잖아요. 세상. 이 세상은 마귀가 세상의 왕이라 그랬잖아요. 세상 신이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또 뭐가 있죠? 죄성이 있는 우리의 육신이 있습니다. 육신의 죄성. 이게 원수고 적이거든요. 여러분, 분노는 여기다 일으켜야 돼요. 마귀 욕해야 돼요. 막 열받고 막 성질내고. 괜찮아요. 우리는 육신의 죄성, 죄에 대해서 우리는 분노하고 성질을 내야 됩니다. 마귀에 속한 세상의 불의에 대해서 우리는 화날 수 있어요. 그건 정상인 거예요. 그거 옳은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왜요? 이거는 결국 깨어지고 부서지고 박살내야 될 것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 모든 것을 심판합니까? 안 합니까? 결국은 심판하잖아요. 결국 사라지게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분노를 용도를 잘못 쓰고 있는 거죠.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는 절대 써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분노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사람은 부수해야 될 대상이에요? 사랑해야 될 대상이에요? 사랑을 해야 될 대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성질 내지 않는, 관계 속에는 성질 내지 않는 훈련을 하는 게 필요해요. 근데 말처럼 쉽지는 않죠. 그리고 이제
그냥 참고 있다. 예를 들어서 이게 용서 없는 참음은 뭐냐냐. 용서가 없이 계속 참고만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꾸 억압하고 자기를 누르지니까 내가 고통을 받아요. 그리고 마음이 점점 괴로워져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참는 건 잘하는데 용서가 없으니까는 우리 어머님들이 뭐가 잘 걸렸어요? 네, 화병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참고 나서 용서가 되면은 그 화병 걸릴 이유가 없잖아요. 참기는 잘하는데 용서가 없다면 결국 그것은 내가 마음이 병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참는 이유는 용서를 위한 과정이다라고 우리는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용서를 이어져야 되는데, 그래서 이게 우리 골로새서 12장을 한번 찾아볼까요? 여기 붙잡고 본문 붙잡고 골로새서 3장. 골로새서 3장. 골로새 3장 12절 13절입니다.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14절이네요. 여기 우리는 먼저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으로 옷을 입어야 된다.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옷 입는다는 건 뭐예요? 항상 대비하고 준비하고 해야 되는 것들이죠. 그런데 결국은 왜 우리가 이런 것으로 옷 입느냐? 결국은 어떤 사람에게 혐의가 있을 때, 어떤 문제가 이제 생겼을 때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러한 것들로 옷 입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오래 참는 것은 용서를 위해서 우리는 평소에 그것을 옷을 입고 있는 거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 참는 것은 용서를 가능케 하는 토양과 같습니다. 참지 못하면 용서의 단계로 넘어갈지 못하게 되고 마음문이 참고만 있으면 결국 마음문이 확 닫혀버리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결국 우리를 향한 용서로 이어진 것처럼 우리도 다른 얘기에 그런 과정을 밟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래 참음의 종착역은 뭐예요? 용서입니다. 용서. 용서 없는 참음은 고통일 뿐이죠. 그래서 우리가 참는 이유가 용서를 향해서 가는 거구나. 그래서 용서가 없다면 결국 관계가 회복될 가능성은 사라지는 거죠. 용서하기 위해서 우리는 현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용서하고 나서도 우리는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성적으로 용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감정은 정리가 잘 돼요? 안 돼요?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용서를 했는데 어떤 원수같이 나를 괴롭히다는 용서를 했는데 얼굴 보면 어때요? 다시 성질이 나요. 용서를 했는데 이성적으로. 여러분 감정 자체까지가 해결되는 것은 내 영역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감정이 해소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너무 큰 상처와 아픔은 좀 기다림이 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감정을 다루어 가시는 시간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 그것을 이제 하나님께 내 감정을 다스려 달라고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내 슬픔을 다듬어 달라고. 그리고 상대방의 마음을 어루만져줘서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여러분 화목되고 서로 화친되는 것은, 화해되는 것은 훨씬 더 어려운 일입니다. 용서가 먼저 된 후에야, 한참 후에야 화해가 될 수 있어요. 화해는 쌍방간의 용서뿐만 아니라 서로 마음의 교제가 있어야지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나 화해가 안 돼도 먼저 용서는 아주 중요한 덕목입니다. 그래서 이런 치유의 기다림이라는 것이 용서하고 나서도 또 필요한 거구나. 그리고 내 감정이 정리되면 하나님의 위로와 그런 사랑을 더 많이 경험하는 것들이 꼭 필요한 거구나. 이제 우리는 알 수 있죠. 여기도 오래 참는데 용서가 없으면 내 마음에서 독한 마음, 쓴뿌리가 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화병으로 오는 겁니다. 그러나 오래 참는 후에 용서와 용납이 될 때 우리는 온유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용서는 오래 참음이 분노로 변질되지 않고 우리가 마음이 깨끗해지고 더 성숙된 온유라는 인품으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거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용서와 용납의 차이에 대해서 우리가 약간 구분해 봤었잖아요. 용서는 초점이 주로 과거에 맞춰져 있고 어떤 사건이나 상황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있었던 그런 일들, 사건 속에서의 응어리든 아픔을 내가 관용하고 해결해 주는 것이 용서라면, 용납은 현재의 그 사람과의 관계에 초점이 좀 맞춰져 있습니다. 그 사람을 정말 나의 사랑하는 대상자로 인정해 주고 현재 그분의 연약함을 내가 받아주고 현재 수용해 주는, 그것은 이제 용납입니다. 그래서 용서는 사건의 해결이라면 용납은 지속적인 관계의 회복을 우리에게 주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이제 온유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온유라는 것은 훈련되고 길들여진 힘이 온유인 거예요. 참는 것은 버티는 힘이라면 온유는 그것이 이제 용서를 통해서 훈련이 돼서 삶에서 부드러움으로 나타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온유가 털 깎는 자 앞에 어린 양의 그 표현이 온유의 또 좋은 예잖아요. 털 깎을 때 막 잘못 깎으면 막 피도 나고, 그런데 어린 양이 어때요? 성질 내요, 안 내요? 안 내고 그냥 뜨끔뜨끔하면서 정신이 바짝바짝 나지만 참고 그냥 잠잠한 거죠. 그것이 온유입니다. 누군가 나에게 상처를 주고 찔러대도 내가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붙잡고 참아내고 용서하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따뜻하게 대하는 쪽으로 나가는 것이 온유니까, 온유는 쉽지 않아요. 훨씬 어려운 겁니다. 그리고 온유하려면 주님의 그 뜻과 목적을 알고 그 뜻에 묵묵히 순종하는 그런 훈련까지 돼 있는 것이 온유이기 때문에 우리가 온유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용서의 훈련이라는 것이 꼭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온유가 하게 되려면 자기를 하나님의 빛이라는 종으로 여길 줄 알고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순종하는 그런 훈련이 돼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웃에 대해서 화를 낸다든지 교만한 생각을 품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잘 조화를 이룰 때 우리는 온유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용서와 용납을 통과한 참음만이 가장 강력한 무기인 온유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참는 이유는 용서를 하기 위해서, 용서의 이유는 더 큰 관계의 문을 활짝 여는 온유함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이런 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제 이렇게 우리는 좀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오래 참고 해서 온유로 나가야 되는데 용서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좀 이런 설명을 해야지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제 우리가 용서를 이제 배워야 됩니다. 용서. 우리 다시 본문으로 한번 가볼까요? 이제 마태복음 18장 21절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까? 이 당시에 보통 사람들이
한두 번, 두세 번 참아주면 무지막지하게 많이 참았다고 생각하던 때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는 인심을 왕창 써가지고 또 예수님 앞이잖아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 걸 잘 아니까 엄청 인심을 써가지고 하나님 내가 한 7번까지 용서해 줄까요? 그러면 이야 너 잘하고 있다 이렇게 아마 칭찬 받을 줄 알았을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22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70번씩 7번이니까 77에 49, 490번. 여러분 이거는 성질 내라는 거예요? 계속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밑도 끝도 없이 계속 용서해 주라는 거지. 어떤 분은 그래 한번 490번까지는 해보고 491번째는 가만두나 봐라.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 말씀에 대한 오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7은 완전수입니다. 그러니까 70번씩 7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무한한 용서는 끝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용서라는 것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용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주님께서 나를 용서해 준 건 용서의 사랑의 깊이를 아는 만큼만 우리는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용서의 한계는 아주 짧습니다. 우리는 금방 못 참아요. 여기 붙들고 우리 에베소서 4장을 한번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4장. 에베소서 4장 32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여기 서로 용서해야 되는데 우리는 서로 용서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그러니까 용서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나의 마음에 초점이 맞추고서는 올바른 용서가 불가능합니다. 용서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에게 하신 것처럼 너희도 용서해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우리가 용서해야 될 이유들을 오늘 이제 크게 3가지를 배워보려고 합니다. 용서는 먼저는 여러분 용서는 상대방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첫 번째는 용서는 내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용서치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자체가 이미 깨어져 있는 상태가 돼요. 여러분 내 마음에 미움이 가득 차 있어요. 죄가 딱 있어요. 하나님과 교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 누군가의 미움이 차면 내 마음이 이미 어두워져 있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과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가 되겠어요?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으면 주님과의 관계 자체가 어그러져 있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 미움이란 마음이 어둡게 만들었거든요. 그걸 깨어내기 전에는 하나님과 친교가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용서해야 될 이유는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한 겁니다. 두 번째는 그 용서라는 것은 내가 그들에게 용서하지 않는 건 뭐예요? 내가 분노하는 이유는 내가 뭔가 해를 주고 싶은 마음이잖아요.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여러분 내가 원수 갚으려고 하면은 내가 악인이 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내가 누군가에게 복수하려고 하면 내가 누구처럼 되는 거예요? 마귀처럼 되는 겁니다. 분노와 복수심에 차 있으면 우리는 마귀적이 돼요. 마귀는 그래서 분노를 부추기는 거예요. 용서는 내가 어떤 사람을 형벌을 주려 하는 그 재판권을 바로 하나님께 넘겨드리는 행위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용서치 않으면 그 미움과 분노와
그런 상처의 고통의 감옥에 내가 갇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용서는 남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자유롭게 해방시켜주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너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용서는 이렇게 하라고 돼 있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너희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결국 내가 용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주님의 그 큰 은혜와 사랑을 내가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용서를 깊이 묵상함으로써만 우리는 올바른 용서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주님의 사랑을 더 크게 품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용서의 첫 번째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회복이 먼저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용서치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겁니다. 미움은 마음을 어둡게 만들고 하나님과의 그 교제의 생명줄을 내가 스스로 끊고 있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소통이 안 돼요. 교통이 안 돼요. 주님과 공감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져요. 용서하지 않는 마음이 주님과 나의 관계를 가로막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 문제를 우리 여기 요한일서를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일서 1장. 요한일서 1장입니다. 요한일서를 쓴 먼저의 목적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의 교제를 위한 거예요. 소통을 위한 거예요. 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우리의 교제는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사귐 속에서 4절에 보면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가 풍성해지는 만큼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해지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교제라는 건 소통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기쁨이 충만해지고 싶습니까? 주님의 사랑 안에서의 교제가 풍성해지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기쁨을 상실하게 하고 교제를 막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죄. 그래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하나님은 빛입니다. 6절에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든요. 하나님과 교제가 잘 된다고 하면서 내가 어두운 가운데 있다면 거짓말하는 거다. 빛이신 하나님과 사귐은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2장 9절에 이렇게 돼 있죠. 2장 9절에 빛 가운데 있다 하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뭐하고 있는 거라고요? 예, 지금까지 어두운 가운데. 내가 미워하고 있는 그 모든 시간들은 내가 어두운 가운데 있는 거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 어떻게 소통이 되겠습니까? 우리 요한일서 1장 6절에 보시면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하는 거다. 그래서 7절에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빛이신 것처럼 우리도 빛 안에 있어야지만 사귐이 가능한 거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가 죄를 지으면 어두워요. 누군가를 미워하면 죄를 짓는 거니까 마음이 어두운 거예요. 그러면 이 어두움부터 먼저 제거해야 됩니다. 어떻게 제거하죠? 어떻게 제거해요? 예. 하나님께 그 사람 미워했던 죄를 자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은 나에게 그렇게 악을 행했지만 그래도 나는 주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을 의지해서 나는 용서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끌어오지 않으면요, 용서 가능해요? 우리는 복수하고 싶지 용서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나에게 준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는 용서를 끌어들일 수 있는 거죠. 그를 주님을 의지해서 9절에 우리 요한에서 1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죄를 자백하며 우리의 죄를 내가 그 사람이 나에게 한 행위랑 상관이 없어요. 용서하는 것은 그 사람의 행위 때문에 내가 용서할 수 없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나에게 해준 행위 때문에 우리는 용서 가능한 존재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잘못을 용서하지 않은 잘못을 위협하고 있는 잘못을 자백해야 돼요. 여러분 그것을 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럼 11절, 2장 11절입니다. 요한일서 2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고 또 어두운 가운데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어두움이 그의 눈을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는 거예요. 미워하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하고 우리의 눈을 멀게도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자백으로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착각 중에 하나가 이런 착각이 있어요. 상대를 내가 용서하면 그 내가 상대를 용서했을 때 그 사람이 편해질 거라고 오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용서 안 하고 있어요. 누구만 괴로워요? 나만 괴로워요. 나만. 여러분 용서를 안 한 그 사람은요 잘 지내요. 그리고 뭐 나한테 뭐 그러든 말든 그하고 별 상관없이 그냥 잘 지내고 있어요. 용서를 안 한 나만 못해요. 속이 폭폭 썩어요. 그리고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고 뭐라고요? 완전히 전적으로 자기 자신을 위한 거예요. 여러분 손해 보실래요? 안 보실래요? 자꾸 우리는 마귀에게 속아요. 용서를 안 하면 상대방이 괴로울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용서하면 자유로워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닙니다. 용서는 전적으로 자신을 위한 겁니다. 그래서 용서하지 않으면 내 마음만 괴롭고 내 마음만 고통스럽고 내 마음만 어두워지고 내 영혼을 갉아먹고 있는 그것이 용서치 않는 그런 마음인 겁니다. 그래서 용서는 전적으로 나를 위한 것이구나. 여러분 나를 위한 것이면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좀 빨리 할수록 좋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용서에 대해서 그래서 성경에 여러 곳에 아주 강하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용서는 하나님과의 교제 회복을 위한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치셨을 때 마태복음 6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온전한 은혜와 사랑, 주님의 용서의 사랑을 기쁘게 경험하고 체험하기 위해서는 내가 누군가를 용서해 줄 때 주님의 용서의 크기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용서해 보면 주님이 나에게 주신 용서가 더 크다는 걸 또 경험하게 돼요. 용서치 않는 사람은 주님의 용서의 크기와 은혜를 깊이 경험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가 용서하면 주님의 용서의 은혜와 사랑이 깊이 내 안에 헤아려지기 시작하고 용서의 은혜가 점점 크게 경험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마가복음 11장 25절에서는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셨더라.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용서치 않으면 주님의 용서의 은혜의 크기를 경험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용서를 정말 잘 배워야 됩니다. 우리 다시 이제 그래서 이 용서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건 그리스도인의 신앙에 있어 가장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중요한 게 없어요. 하나님과 교제가 안 되고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불행이잖아요. 그래서 죄가 가로막아서 관계를 깨는 거구나 하나님과의. 나는 그 사람과의 원수 관계 어떤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문제구나. 우리가 그걸 인식할 때,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빨리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되는 거구나. 그렇게 이제 생각을 좀 바꿀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 다시 본문으로 찾아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들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용서가 잘 안 되니까 이런 비유를 들어주고 있는 거죠. 23절에 보면 18장 23절에 이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회개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회개할 때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처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는데 그 종이 엎드려 절하되 가로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진 것을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여러분 이 주인의 종이 1만 달란트 빚졌는데 다 탕감해 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마어마한 돈을 탕감하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래서 이제 밖으로 신나게 나갔는데 같은 위치에 있는 그 다른 종을 만났어요. 근데 자, 여기 봅시다. 예, 이게 주인이 있는데 여기 1번 종이 있는데요. 이 종이 다 탕감받았죠. 근데 이제 2번 종이 있는데 이 종이 1번 종에게 100데나리온 지금 빚을 졌습니다. 여러분 1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에요. 여러분 요즘 하루 품삯이 얼마나 돼요? 몰라요? 하루 일하면 얼마 받으세요? 보통 요즘 평균 한 10만 원 정도 받죠. 그러면 10만 곱하기 100이니까 얼마예요? 네. 자, 1천만 원, 1,000만 원 정도 빚을 진 겁니다. 여러분 이게 작은 빚이에요? 큰 빚이에요? 꽤 큰 거죠. 100일을 일해야지 모을 수 있는 돈이니까 굉장히 큰 돈입니다. 그런데 이제 똑같이 여기에 이렇게 막 내가 좀만 참아주세요. 다 갚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하나님께서 뭐 참는 것 정도가 아니라 다 뭐 해줬어요? 네, 탕감해줬어요. 이 탕감이 뭐예요? 다? 네, 그렇죠. 다 용서해준 거다. 용서를 다 해준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여기도 똑같이 있어요. 참아주세요. 다 갚으리다. 이거는 갚을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1,000만 원은 되잖아요. 근데 좀 참아주세요. 시간 좀 주세요. 참아달라는 거는 좀 기다려달라는 거죠. 기다려주세요. 근데 이 종이 2번 종을 기다려줬을까요? 안 기다려줬을까요? 너 안 갚아? 당장 안 갚으면 너 집어넣어버릴 거예요. 그래서 이 2번 종을 있잖아요. 감옥에 집어넣어버렸다고 돼 있어요. 1번 종이 마음이 어때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른 종들이 보니까 해도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 사건을 주인에게 일렀어요. 주인한테 고자질을 해버렸어요. 했더니 이 주인이 1번 종을 불러서 어떻게 했을까요? 얘도 감옥에 넣어버렸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그 다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27절에 보면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줬더니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줬죠. 그랬더니 28절에 그 종이 나가서 제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관 하나를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가로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관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나를 참아주소서 갚으리다 하되 허락지 아니하고 괘씸하죠. 이에 가서 저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둬버렸어요. 당장 빨리 내놓으라는 겁니다. 31절에 그 동관들이 그것을 보고 심히 민망하여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고하니 이 주인이 저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게 빌기를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네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빛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들에게 붙이니라. 옥에 집어넣어 버렸죠. 우리 35절 다시 읽어봅시다.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제 다시 본문으로 가봅시다. 자, 이 종들은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우리들. 이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이 종, 여러분 내가 이 1번 종이 될 수도 있고 2번 종이 우리는 다 이 1번, 2번 종을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예요. 맞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상처를 주는 그 상처, 누가 이제 막 말로 상처를 준다든지 뭐 하는 게 그게 다 얼마짜리들이에요? 우리가 누군가 상처를 주면 다 1,000만 원짜리 상처를 준 거예요. 여러분, 대수지만 안 주는 게 좋아요. 서로 잘 대줘야 됩니다. 근데 누군가를 잘못 건드리면 뭐예요? 1,000만 원짜리. 1,000만 원짜리. 그러니까 큰 빚을 지는 거예요. 근데 또 그런지도 잘 모를 때가 많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만나가지고 참아주소서 다 갚으리다. 이렇게 이제 얘기했으니까는 용서를 구한 거잖아요. 근데 용서를 해줘요, 안 해줘요? 안 해줘. 그게 악하다는 거예요. 용서를 구했는데 용서를 안 해줘. 여러분, 누군가 나한테 용서가면 우리는 잘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용서를 안 구해도 뭐 해야 돼요? 용서는 해줘야 돼요. 용서는 해줘야 돼요. 그런데 이 첫 번째 종이 뭘 착각하고 있을까요?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이 첫 번째 종이 얼마 빚졌다 그랬죠? 1만 달란트예요. 이걸 탕감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 종이 있잖아요. 다 갚으리다 그랬죠? 이게 진심일까요? 거짓말하고 있는 걸까요? 이 일본 종은 뭘 모르냐면 자기가 주인한테 지금 얼마 빚졌는지 감이 안 와요. 왜? 너무 크거든. 빚진 게 너무 커요. 여러분, 1달란트가요. 얼마인 줄 아세요? 6천 데나리온이에요. 1달란트가. 그러면 여기 1데나리온 10만 원 곱하기 6천 곱하기 1만을 해야 돼요. 자, 얼마예요 그러면? 우와! 역시 빠르네요. 여러분 6조입니다. 6조예요. 6조. 6조 원. 자, 그럼 6조 원이 얼마나 큰 돈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요즘에 은행 이자가 얼마 정도 돼요? 약 4% 정도 돼요. 약 4%. 은행 이자. 그러면은 1조면은 1조 정도가 내가 은행에 빚을 졌다. 그러면 하루에 이자가 얼마 붙는 줄 아세요? 하루에. 네. 하루에 붙는 이자가 1억이 좀 넘습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이 지금 1만 달러한테 빚졌으니까는 하루하루마다가 4% 정도 이자 낸다 그러면 얼마씩 붙고 있는 거예요? 하루하루에? 6억씩 붙고 있는 거예요. 최소로 잡아도. 6억이 더 돼요. 갚을 이 사람이 지금 뭐 원금을 갚겠어요? 이자도 못 갚겠어요? 원금이 불어나요. 그런데 어떻게 갚아요? 여러분 참으면 돼요? 참으면 참을수록 원금이 늘어나요. 이자를 못 갚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십자가에서 받은 용서가 1만 달란트예요. 맞죠? 우리는 지옥 가기에 100%인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천국으로 이렇게 보내주셨잖아요.
그리고 내 죄를 다 없다 하셨어요. 그게 1만 달란트.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은 끝이 없고 한이 없어요. 배나 갚았다 그랬잖아요. 그 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천국 갈 수 있는 소망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상대방에게 느꼈던 조그마한 감정의 상처들, 무시받았던 것들, 어떤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우리는 상처가 생겨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그 자체로만 보면 미움과 원망이 생깁니다. 1,000만 원을 그 사람이 나에게 빚진 거예요. 그런데 요거를 생각지 않으면 이건 불가능해요. 탕감해주는 게. 근데 어떠세요? 내가 정말 이렇게 큰 은혜를 받은 게 확실하면 이게 명확하게 더 느껴질 때 이게 탕감하는 거는 그러면 이제 쉬워요, 어려워요? 네. 부인이 맨날 열받게 해. 우리 형제님들. 그러면 어떻게 하셔요? 자꾸 열을 같이 내야 돼요. 자꾸 이 훈련을 해야 돼요. 남편이 열받게 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은 참고 다음에는 용서를 해야 돼요. 야, 그게 1,000만 원짜리니까 큰 거예요. 인심 팍팍 써야 돼, 나도 나름대로. 그러나 주님의 그 용서하심에 기대서만 우리는 그것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한테는 그렇게 큰 용서의 마음이 없어요. 예. 여러분, 근데 이 문제는, 자, 여기 이 문제가 있었죠. 용서하지 않으면. 자, 이것을 용서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여러분, 나도 감옥에 들어가요. 여러분, 무슨 감옥이겠어요? 무슨 감옥이에요? 예, 마음의 감옥이에요. 마음의 그 미움이라는 감정의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뭐예요? 행복하지 않아요. 내 마음이 어두워요. 여기 보면 이게 마태복음 18장 35절에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천부께서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가지고 용서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내 마음에 자유함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너 위에 몸을 주건만 날 무엇 주느냐. 너 위에 몸을 주건만 날 무엇 주느냐. 피를 흘려서 주님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 너는 도대체 나를 위해서 무엇을 주고 있는 거냐. 나에게 물으실 겁니다. 네 형제 중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에게 한 것이라고 했어요. 나는 너를 위해서 목숨을 버려줬는데 너는 네가 사랑하는 너의 가족이나 이웃을 위해서 너는 정말 용서라는 것을 얼마나 해주고 있냐.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너도 내가 너에게 해준 것처럼 용서하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주님의 용서의 은혜를 내가 주님께 다시 나타내는 거라면 우리는 그것을 당연히 해야 되겠죠. 하나님은 그 해주신 사랑을 내가 다른 사람에게 하는 사랑을 통해서 받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용서하기를 싫어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용서에 대해서 무시하는 것과 같습니다. 멸시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하나님과 교제가 될 수 있을까요? 예.
여러분, 하나님과의 소통의 다리를 내가 스스로 깨어 부수는 것이 바로 용서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사람을 내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용서가 되지 않으면 관계를 성숙시킬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용서하지 않는 것이 주님과의 관계를 내가 스스로 깨어 부수는 거구나. 우리는 그것을 꼭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두 번째는 재판권을 이양해 드리는 것이라 그랬죠. 내가 용서하지 않는 것은 내가 그 사람에게 형벌을 주려고 하는 거니까 내가 재판장이 되는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입법자시고 법을 만드신 분이고 그 법을 집행하시는 분인데 내가 어떤 사람을 용서하지 않고 복수하려고 하고 있다면 내가 재판장의 자리에 앉는 겁니다. 하나님, 내려오셔요. 내가 한번 재판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죄가 크겠어요? 하나님을 밀어내고 내가 재판장의 자리에 서는 게 더 큰 죄겠어요? 예? 여러분, 주님의 위치를 빼앗는 죄는 항상 그보다 클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한번 야고보서를 한번 찾아볼까요? 야고보서 4장 야고보서 4장 11절 12절 말씀인데요. 야고보서 4장 11절 형제들아 피차에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자로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가 한데 이웃을 판단하느냐. 눈과 피 차에 서로 비방하고 있다, 험담하고 있다면, 욕하고 있다면, 비난하고 있다면 너는 율법을 비방하고 있는 거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다. 네가 재판자고 입법자가 아닌데 네가 지금 재판장이 돼 있는 거다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용서하는 것은 그 사람의 잘못을 그냥 묵인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이 사건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용서함을 통해서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원수는 어떻게 갚는 거냐 하면 재판권을 주님께 이양함으로, 용서를 통해 이양함으로 맡길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한번 찾아봅시다. 로마서 12장입니다. 로마서 12장 12장에 보면 12장 19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 (12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절대 친히 원수 갚지 마라. 원수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것이다. 그러니까는 악역은 우리에게 맡기지 않으셨어요. 그죠? 절대 우리에게 악역을 맡기신 적이 없습니다. 원수 갚는 것은 엄청나게 고통스럽고 괴로운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요, 좋아하는 영화가 무술 영화였어요. 중국 무술 영화. 왜 좋아했는지 아세요? 거기에 모든 내용은 다 뭔지 아세요? 원수 갚는 거예요. 원수를 갚을 때 얼마나 마음이 같이 통쾌한지 감정이입이 되잖아요. 속이 시원해. 저런 악랄한 사람은 죽어 마땅하지. 그런 마음을 가졌거든요.
근데 그 악에 대해서 미워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내가 하려고 할 때 내가 마귀적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는 거예요.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 저 원수의 저 문제는 하나님께서 꼭 맡아서 확실하고 명확하고 명백하게 드러내서 해결해 주세요. 라고 주님께 부탁하면 돼요. 자, 그리고 나는 어떻게 해야 되죠?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20절처럼 하면 됩니다. 우리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자,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게 우리가 구체적으로 원수를 갚는 방법이에요. 심판은 재판권을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원수를 갚는 방법은 더 잘해주는 거예요. 혹시 내 남편이 나를 성질나게 하고 열받게 했으면 맛있는 거 더 많이 해주고 사랑한다고 더 얘기해주고 당신 최고라고 해주고 또 부인이 나를 열받게 하거든 껴안아주고 막 잔소리를 박박 긁거든 그래도 더욱더 사랑한다고 얘기해주고 당신이 최고라고 얘기해주고 당신밖에 없다고 얘기해 주라는 거예요. 당신이 제일 이쁘다고. 우리 형제님도 그렇게 해주고 계세요? 잔소리를 많이 할수록 더 뭘 해주면 돼요? 더 잘해주면 돼요. 상대방이 어떻게 해줄 것은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해줄 것을 하면 돼요. 원수는 하나님이 갚는 겁니다. 나는 선을 행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내 육신의 본성을 거스르지 않고서는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용서해야 될 세 번째 이유는 감정의 감옥에서 벗어나기 위한 겁니다. 그죠? 용서하지 못할 때 우리는 미움, 분노, 복수심이라는 무수한 다양한 감정의 감옥들에 갇혀서 그 안에서 나는 어두운 채 내가 혼란과 헤매고 방황하고 고통스러운 겁니다. 내가 스스로 나를 가두는 것이 바로 용서치 못하는 겁니다. 찬송가 185장의 4절에 보면 한없는 용서와 참 사랑 가지고 세상에 내려와 값없이 주었다. 이것이 귀중하건만 날 무엇 주느냐. 이것이 귀중하건만 날 무엇 주느냐. 주님은 한없는 용서와 참사랑을 가지고 나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나를 위해서 한없는 용서 사랑을 나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소중한 어마어마한 선물을 너에게 주었는데, 이 용서란 선물을 주었는데 너는 도대체 나에게 이 선물을 주고 있느냐? 여러분, 누군가를 혹시 좀 상처를 받고 미움과 그런 마음이 있었다면 지금 빨리 마음으로 용서할래요? 안 할래요? 용서를 고이고이 간직하고 품고 살래요? 그거를 좀 이렇게 익혀가지고 아니면 확장시킬래요? 그걸 발효시킬래요? 그것은 다 악한 겁니다. 그것은 내 마음만 괴롭게 하는 것일 뿐이죠. 용서는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내가 생각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내 의지만으로는 불가능하다. 1만 달란트가 탕감받은 그 하나님의 엄청나고 끝이 없는 그 은혜와 사랑을
내가 깊이 묵상할 때, 그리고 그 사랑에 깃대서 우리는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겁니다. 용서는 상대방의 문제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 내용에 집중할 것이 아니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에 집중해서 불쌍히 여기고 용서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께 풍성히 은혜와 사랑을 공급받아야지만 우리는 용서가 자유로워지는 거죠. 여러분, 용서를 하게 되면 이런 일이 오는 겁니다. 우리는 어두운 감옥으로부터 해방되는 거예요. 감정의 고통으로부터 해방됩니다. 그리고 이제 용서하게 되면 주님과 친밀함이 다시 형성이 됩니다. 그 막혔던 담이 헐어지고 주님과의 관계 회복이 되기 때문에 주님과 소통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주님의 위로와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 안에서 다시 풍성한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용서는 매일의 훈련이구나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이렇게 관계 속에서 때로는 상처를 받고 상대방은 상처를 주지 못해 상처를 줬는지도 모를 때도 있어요. 그죠? 부부간의 관계가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어떤 얘기를 듣다 보면 우리 자매는 나를 정말 사랑해서 뭔가를 해줬는데 그런 말에 오해가 생기기 때문에 상처를 받는 경우도 있어요. 나는 이제 꽁해 가지고 있는데 우리 자매는 편안해요. 근데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상처를 줬는데 몰라요. 자매가 꽁한데 나도 잘 몰라요. 근데 이제 분위기 좋을 때 이제 표현을 하면 내가 그때 이렇게 상처를 줬구나. 그러면 이제 그때는 용서를 구할 수도 있죠. 건강한 관계는 서로의 아픔을 좀 잘 처음엔 참고 또 용서해 준 후에 그 사람과 좋은 상황 속에서 그를 또 잘 대화하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서로의 그런 생각들을 잘 나누고 서로 오갈 때 건강한 관계가 성숙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이런 축복의 통로를 활짝 열고 이렇게 우리는 살았으면 참 좋겠다. 용서라는 것은 관계의 통로를 활짝 여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용서 열심히 해봐야죠. 네. 지금부터 용서를 계속해야 됩니다. 그것은 주님의 깊은 사랑을 배우는,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엄청난 은혜와 사랑을 풍성히 공급받는 그 방법이 용서라는 걸 통해서 활짝 열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다음 말씀 때도 또 용서에 대해서 좀 더 깊게 좀 얘기하려고 하는데, 이번에는 숙제가 있습니다. 숙제.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숙제가 뭐냐면 오두막이라는 영화를 좀 볼 수 있으면 꼭 보고 오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다음 설교 때 좀 도움이 될 겁니다. 이 오두막이라는 영화는 이게 더 쉐이크란 그런 2017년도에 이제 나온 영화인데요. 굉장히 좋은 영화입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먼저 책으로 나왔어요. 이 작가가 윌리엄 폴 영이라는 분인데 그분이 크리스마스 선물을 아이들에게 주고 싶어가지고 자녀를 5인가 6을 낳았거든요. 이제 선물을 해주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세일즈맨이었는데 출근길에서부터 거의 1년에 걸쳐서 책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아이를 위해서 뭐 성경 사전을 만들어줄까 다양한 생각을 하다가 결국은 내가 지금까지 신앙의 인생 가운데 내가 배운 것들, 그런 소중한 것들을 어떤 소설로 해서 뭔가 선물로 해주겠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들한테 크리스마스 선물해 주려고 거의 1년 내내 걸쳐서 이렇게 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2005년도에 이 소설을 완성하고 그 자녀들하고 15명의 또 자기 아는 지인들에게 이걸 선물을 해줬어요. 근데 이 15명이 이 초본이죠, 초본. 이 오두막의 초본을 읽고 나서는 너무 감동을 받고, 이거 우리만 읽기에는 너무 아깝다. 이거 봐, 이게 책으로 좀 출판했으면 너무 좋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자꾸 이제 끝났는데 자꾸 권유를 하니까 출판사를 가지고 이걸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뭐 열 몇 개 출판사에 다 거절당했어요. 일반 출판사로 갔거든요. 이거는 좀 내용이 기독교적이라서 출판 못하겠다. 기독교 출판사로 가봐라. 그래가지고 이제 또 기독교 출판사들을 막 다니는데 다 거절당했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그 흑인 여자로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흑인 아줌마. 그리고 예수님을 아랍 청년. 그리고 성령의 하나님을 그 일본 여자. 이렇게 이제 묘사를 해놨기 때문에 너무 이 거부감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26개 출판사에게 다 거절을 당했어요. 그래서 2007년도에 오두막 이 책을 위해서 하도 옆에서 하라 그러니까 인터넷 서점을 만들어서 출판사를 만들어서 인터넷에 올리고 그것을 올린 지 1년 만에 광고 하나 없이 뉴욕타임즈의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그리고 46개국에 출간이 되고 2,500만 부 이상의 팔린 책이 됐습니다. 뉴욕타임즈의 베스트 70주 1위 했고 워싱턴 포스트제도 55주 베스트셀러 1위가 됐고 아마존에서도 1위가 되고 그래서 2008년도가 됐을 때 미국에서 최고의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였고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 탑 10위 안에 그때 이제 들게 됐습니다. 그것이 이제 2017년도에 이제 영화로 나온 내용이에요. 이제 이 오두막은 오두막이 어떤 거냐면 눈부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기적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근데 이 오두막은 처음에는 뭐냐면 여기 책의 주인공 맥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맥이 자녀들하고 캠핑을 갔다가 막내가 살인자에게 잡혀가서 죽게 돼요. 그 아이를 찾으려고 계속 하다가 숲의 한 오두막에서 그 딸아이의 옷을 발견하게 됩니다. 피 묻은 옷을. 그래서 그 오두막은 가장 무섭고 끔찍하고 고통스러운 곳으로 이 주인공 맥에게 이 소설의 주인공에게 남게 됐죠. 그리고 그런 몇 년 동안 이것만 생각하면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충격의 장소가 됐죠.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의 편지가 한 통 와요. 파파로부터 오두막으로 와라. 그래서 이 주인공이 오두막에 가서 그 오두막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런 살인자에 대한 그 분노, 원망을 이제 풀어가는 그런 과정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주인공 맥은 세 가지 원망이 생기게 됐어요. 그 살인자에 대한 죽이고 싶은 그 간절한 원망. 용서가 죽어도 안 되죠. 두 번째는 그 딸을 자기가 도와주지 못하고 자기가 딸을 확실히 지켜주지 못한 자기 자신의 무능함에 대한 자기 자신에 대한 미움과 원망.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는 전능자시라고 하는데 왜 하나님은 내 딸이 죽도록 내버려 두셨을까? 그래서 하나님도 미운 거예요. 그 세 가지 미움과 원망에 대한 문제들을 이제 풀어가는 내용입니다. 내용을 잘 모르면 왜 저런 내용을 할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왜 이런 책을 쓰게 됐냐면 윌리엄 폴 영은 부모가 선교사님이었어요. 그래서 아프리카 뉴기니라는 곳에서 어린 시절을 자라게 됐는데 그건 남자아이인데 그 원주민들한테 성추행을 당했어요. 그는 어렸을 때 굉장한 정신적 충격 속에서 고통스러웠어요. 그런 마음의 아픔, 치욕적인 기억 그런 것들이 이제 결국은 고향인 미국으로 돌아가서 훌륭한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살면서 그런 미움과 원망에 대한 문제들을 자기 인생에 가장 깊이 있던 문제들을 풀어나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은혜가 자리 잡게 됐어요. 그것이 이제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싶었던 가장 가치 있는 유산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 내용 속에 그런 세 가지의 문제, 하나님에 대한 미움과 원망, 두 번째는 자신에 대한 미움과 원망, 그리고 그 살인자에 대한 미움과 원망을 어떻게 풀어나가는지를 이제 쭉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고 오시면 다음 이 용서에 대한 내용들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보고 오시면 좀 더 보탬이 될 것 같아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여기 이 사람이 이제 주인공 맥이고요. 이게 이제 성부의 하나님 역할, 여기 성자의 하나님 역할, 성령의 하나님 역할이에요. 이거는 오두막이라는 그 책입니다. 원래 우리나라에 출판된 책으로 읽으면 좀 더 자세한데 영어만 봐도 상당 부분을 좀 이해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읽고 오시면 좀 더 하나님에 대한 그런 사랑을 더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천국 소망 주시는 은혜 감사드립니다. 또 주님의 그 용서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또 귀한 시간도 허락해 주시며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용서에 있어서 더 풍성하고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용서를 디딤돌로 해서 우리가 온유한 인품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더욱더 성숙시켜 주시기를 바라고 기도드립니다.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